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임재의 찬양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장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1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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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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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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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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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과 손잡고 우리 입술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13번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13번,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49장 1절과 5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
영원한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자비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심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주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감염병이 코로나가 재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셔서 악한 것들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강건함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이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프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은총으로 돌보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시었고, 갈라지고 부서진 생각들, 나뉘어진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힘으로 모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부흥되어지게 해주시고 나라도 흥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주님 안에서 충만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수암교회 성도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근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삶을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주간의 일들 가운데 주님 관여하여 주시옵시었고, 주님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다짐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며 깨우쳐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수암 가족들 위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주를 포함해서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드리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아픔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치유를 위해서, 한국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있지요. 묵상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함께 축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 서로를 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을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9장 22절부터 10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과 10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9장 22절부터 10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레위기 9장과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깨우치시며 새롭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원하기는 주님 레위기서의 말씀처럼 주님 원하시는 그대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되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설교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말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교와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도 그 흐름 속에서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세상과 다른 애굽과 다른 새로운 기존의 종교제도, 기존의 종교 방식, 제사 방식,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 방식, 또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신을 쫓아 살아가던 방식과 다른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 새롭게 만나는 장소, 또 그것을 중개해줄 제사장 제도,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러한 공간으로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을 짓고 또 성소 제도와 제사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지난날에는 출애굽기를 읽었는데요. 이러한 출애굽기에서 하드웨어가 출애굽기에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소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또 제사장 의복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속 그리고 레위기 속에서는 그러한 성막을 운영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제사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로서의 내용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록물들이 바로 레위기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제사 내용이 나오죠. 번제, 그리고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각 장마다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장과 5장에서의 이 내용은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제사를 각 장마다 특징을 묘사해서 기록해주고 있고, 6장에서 7장까지는 이 똑같은 제사를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은 어떻게 그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가라는 제사장 중심으로 다시 한번 그 5가지 제사를 반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이 제사를 진행할 제사장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사장들, 아론의 4 아들들이 구분되어져서 제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어지고요. 취임한 이후에는 첫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제사드리는 제사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레위기 8장에서 9장까지 제사장 위임식이 며칠간 진행됩니까? 7일간 순전하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7일간 제사가 위임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처음으로 이렇게 위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9장에서 처음으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게 되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백성들도 매우 즐거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방식,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이 방식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유수의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종의 그들은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불태우거나 때로는 어떤 다른 방식을 취하여서 그 제물을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것을 바치면은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복이나 혹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 신이 자기들에게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을 그들은 갖고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드리는 이 레위기서의 제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 동물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짐승들이 자신들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대의 다른 제사, 다른 종교 행위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다른 모든 제사들은, 고대의 제사들은 그걸 바침으로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끝나요. 그런데 이 레위기서의 이 제사는 그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그 대신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라는 아주 독특한 유니크한 개념이 이 레위기서의 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볼 수 없는. 제사장의 취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사 중심의 사회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제사 중심의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지도에 있었죠? 모세 한 사람의 지도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세와 더불어서 아론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이 구조는 이스라엘 사회를,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러니까 이후에 강야 시대를 거쳐
왕조 시대를 이루고 이 왕조 시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구약의 기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전통과 아론과 같은 제사장의 전통이 이스라엘 사회 구조의 아주 기초적인 어떤 중심 틀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나라를 유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소프트웨어로 본다면 하나님의 그 율법, 모세에 선포되어지는 또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소프트웨어적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고 선지자적인 어떤 영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레위기서나 또는 어떤 제사 방식을 통해서 진행되는 어떤 그 율법, 구체적인 제사 제도 이런 하드웨어, 그러니까 제사장의 전통과 선지자의 전통 이 두 가지 전통이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두 가지 전통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견제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 구약시대, 왕조시대 이후에 보면은 왕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할 때가 많이 있어서 선지자들이 그것을 질타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되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전통이 이스라엘 왕정시대 이후부터는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선지자적 전통하고 제사장적 전통이 대립하는 구조로 이스라엘 왕정 역사가 기록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은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는 모세와 이제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는 아론의 모습을 처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그 직임을 넘겨주는 것을 통해서 적어도 제사 사역에 있어서는 모세의 영향력은 제사에 있어서는 이제 작아지는 것이고요. 없어지는 것이고요. 적어도 제사 사역에 있어서의 아론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끼는 것이 기준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또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걸음이 거의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 제도가 이제 시작되는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엄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 처음 자리를 바로 잡지 아니하면 그 제도가 튼튼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레위기 10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레위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27장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코쉐르 그리고 또 하나는 코데시. 둘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코쉐르는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뜻이고 또 코데시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두 낱말 합하여서 레위기서 27장 가운데 236회 기록되어졌습니다. 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가기 위해서는 그들 역시도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그 방식을 레위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 또 그리스도인들의 전적인 순종입니다. 따름입니다. 이 순종은 내적인 진실성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죠. 내적인 진실성과 더불어서 외적인 형식에 있어서도 온전함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요소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취임과 위임식을 전하는 레위기 8, 9장에서 모세는 제사장 취임하는 모든 예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8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해중이 해망문에 모인지라. 또 9절과 13절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 제사장의 취임식과 위임식을
진행하며 있으면서 해막으로 백성들을 모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또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서 제사장 옷을 입히고 뿐만 아니라 간유를 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 그대로, 위임식을 위한 번제를 드릴 때도, 희생제를 드릴 때에도, 그 모든 행사를 진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함으로 이것을 지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제도가 모세에게서 바로 아론에게로, 아론 가문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졌죠. 근데 그 넘어가자마자 하는 그 순간 이 예식은,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아론 가문으로 넘어가고 아론의 자녀들에게 의해서 집행되자마자 진행되는 이 레위기서 10장의 말씀 속에서 바로 변형이 옵니다. 변질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불을 피우고 향을 올리기는 올리는데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들을 불로 살아버리신 것입니다. 태워버리신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낮과 밤으로 진행되어졌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4명은 해막 안에서 머물면서 다른 곳에 가지 않았어요. 7일 동안 그곳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매일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7일간 매 순간마다 긴장하였었고 마음을 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사에 온 정성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치임식과 위임식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은혜스럽게 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더 많이 긴장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조심합니다.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드립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깁니다. 그러나 큰 행사를 치르고 그들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쉽게 방심하게 됩니다. 7일간 쉬지도 못하고 긴장을 풀지도 못했는데 이젠 좀 쉬자,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위임식을 마치고 아론이 첫 제사를 집례하는 것까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지 아니면 며칠이 지나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리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문 기간, 그러니까 이 시내산 광야에 머문 기간, 그 기간 동안 레위기서를 기록했는데요. 그 기간은 불과 11개월, 한 10여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막도 짓고 제사제도도 만들고 위임식까지 다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식 하고 난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향을 사른 이 일이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은, 위임식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이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시작하여 성소의 분향단에 향을 사르기 위해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제사제도와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것입니다. 하다못해 분향단의 크기, 제단의 높이, 넓이, 성막의 구조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나답과 아비후는 변형시켜 버립니다. 분향단의 불은 번제단의 불에서 취하여야만 합니다. 다른 곳, 성막 바깥에 있는 세상의 것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오염된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정결한 것을 원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불, 제단의 불을 사용하여서 향단의 불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9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들은 분향단에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불만 사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 불 아니고 다른 불 쓰면 좀 어때? 분향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결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매우 사소한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일상의 삶, 평소 살아가거나 대하는 태도, 또 중요한 상황이나 위대한 담론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찾으려 하거나 보여주거나 하지만 사실은 작은 것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 큰 것에 충실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에게는 큰 것도 마찬가지로 그는 불의하게 된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참 의아한 것이 지금 성막 안에 들어가 있어요. 분향단에 향을 올립니다. 불로. 그러면 성막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지고 있는 불은 어떤 불일까요? 성소 바깥으로 나오면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 분향단, 제단이죠. 번제단이죠. 번제단 있죠. 번제단의 불이 제일 가까운 그 불로 태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몇 걸음만 걸으면 번제단의 불이 있어요. 요즘과 같이 뭐 라이터가 있어가지고 불을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도대체 나답과 아비후는 제일 가까이에 있는 번제단의 불을 놔두고 도대체 어디서 불을 갖고 왔을까요? 이 불은 성막 안에 있는 불이 아니고 바깥에서 갖고 온 불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서 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리 바깥에서부터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훨씬 더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따르려 하지 않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불을 놔두고 거룩한 더 좋은 불을 놔두고 왜 딴 불을 가지고 가요? 더 수고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 그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졌으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열정이 제사장으로서의 열정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불로 분향한 것 외에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한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정황 증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절에 향로를 가져갔는데 각기 향로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후에 제사제도 속에서 분향을 할 때에는 제사장 한 명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분향단에 불을 올립니다. 향을 사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각기 향로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러니까 양보하지 않고 서로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이 하면 되는데. 둘이 같이 간 건 왜일까요? 혹여나 실수할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향을 사르는 건 혼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했어요. 왜일까요? 경쟁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가 먼저 해. 내가 다음에 할게. 아니요. 형이 먼저 해요. 내가 다음 날 할게. 양보하지 않고 서로 먼저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제사장 위임식 7일 동안 거하게 행사를 치르고 사실은 70인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표하는 70인 장로들보다 어찌 보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섰다 했을 때 넘어지는 것을 조심해야죠. 더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먼저 하십시오. 내일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나답과 아비후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그들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바로 8절,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회막에 들어갈 때, 성소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을 아론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은 뭘까요?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 들어가면서 포도주에, 독주에,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사실 우리의 예배는 예배 가운데서 예배 드릴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만, 물론 술을 마실 일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성막에 들어가기 전부터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회막에 들어가야지. 이제 오후에 회막에 들어가니까 오전까지는 술 마시고 오후에는 술 마시지 않고 있다가 이따 저녁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거룩성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평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평소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만 그 예배가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 하나님은 더욱 엄중하게 이 일을 처리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형제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슬퍼 울거나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애도하라? 이 일이 발생한 것,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슬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장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제사장은 시신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론도 그렇고 그의 동생들도 이들을 만지지도 못하고 장례 절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마무리한 후 이 모든 것을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7절 제일 마지막 절에 오늘 설교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7절 제일 마지막에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 그대로 다 준행하여서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이 말씀에 이 일의 모든 일련의 일들을 다 진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7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왜곡시켜서 이해하거나 또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하여서 그 말씀을 조절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작은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망령하신 그대로 따른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대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가감하거나 변형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제사요 예배입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보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다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옵소서. 주의 은총 가운데서 성결케 하시는 은혜, 깨끗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도 깨끗하게, 우리도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그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릇 이해하거나 그릇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459장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우리 1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한난 핍박 많고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다시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인생, 힘, 여건, 그 모든 것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들으신 분들의 이 신앙을 축복하시사 삶의 모든 여건과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기는 삶,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은 하나님 앞에 천국 씨앗으로 심어져서 100배로 열매 맺는 거룩하고 복된 축복의 예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57장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각 가정에서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수함의 지체들 위해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